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이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후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에 또다시 두 번을 방문할 계획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대적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사도 바울은 당초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려 했던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호소와 엄중한 경고를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쓴 편지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모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도 편의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만약 드로아에서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원래 계획보다 일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메드리오가 우상 사업가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급히 마무리하고 드로아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디도를 드로아에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기간이 차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바울의 심령은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았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령이 불편했던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오지 않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의 일그러진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다시 교회를 방문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없기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디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간 목적은 편지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더하여 연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가는 디도 편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디도가 대적자들에게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느라 혹시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접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헬라어 드리암비오의 원래의 뜻은 승리의 행렬에 이끄시고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장군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함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병사들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수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병사들과 함께 로마시에서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은 개선하는 장수와 병사들을 맞이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 행렬에는 당연히 포로들과 전리품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개선 행진을 할 때에는 길거리에 냄새가 진동하도록 향을 피웠습니다. 바울은 이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자신을 포함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각처에 다 퍼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게 하는 일은 불가능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목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도처에 퍼질 수 있도록 자신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15,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향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디아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향기를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태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갖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산 제물의 특징은 언제라도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의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복음을 거부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당시 개선 행렬에서 피우는 향은 로마군에게 승리를 준 주피터를 위해 피우는 향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 사이의 전쟁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영광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우스를 위해 피우는 향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두 가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승리에서 개선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생명과 승리와 영광의 향기였지만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향기는 사망과 패배와 수치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사망의 향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자신의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과 사망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대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신령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바울은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무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오만이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여 실족하게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자리로 흐르기에 교만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풍기는 냄새는 악취이며 사람을 죽이는 도끼일 뿐입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한 거짓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자처하면서 실상은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카펠리온테스는 좋은 과일을 맨 위에 놓아 마치 광주리의 모든 과일이 좋은 과일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가리키거나 혹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도덕한 상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그들의 세상 지식을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또한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속이고 위장하여 거룩한 일꾼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세상 지식을 섞어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심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순전함은 사도 바울과 같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 사명을 지금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